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을 어떠한 하나님과의 연결된 마음이 없이 읽으면은 이제 그 겉에만 보입니다. 겉에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 그냥 연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연보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겉에 말입니다. 겉에 말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계속 이제 뭐 돈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나 돈 얘기 절대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경에 돈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는 것도 육신이라. 무엇이 겁나서 못 하겠노, 내가. 근데 이제 이 돈 얘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이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마게도냐 교회가 있고,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해졌고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일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얼마만큼 연보를 하마 하고 그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렸겠지만 그 옆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 그 얘기가 들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냐 그럼 우리도 동참하겠다 하고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연보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실제 실행은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연보를 해서 이제 큰 연보를 예루살렘에 보냈단 말입니다. 보냈는데 이제 마게도냐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연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서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 연보를 다시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과 몇몇 형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뭘 걱정했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를 안 했겠다. 돈을 준비를 안 했겠다. 그러면 나와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갔을 때 너희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 나는 마게도냐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렇게 신실하다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마게도냐 교회를 세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마음이 없고 빈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고사하고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시험 들지 않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이 가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그래야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돈을 어떻게 보내냐 아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상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내라 안 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또, 목사님이 맨날 뭐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데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연관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일단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평안이 없어. 땀 흘리고 인생을 살아봐야 헛되고 헛될 뿐이야. 육체밖에 없는 이 인생, 이 나라를 살아가지고는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 생명과 행복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는 행복이 없고 이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에 다른 우리를 내가 만들어 놓아. 그러니까 요 우리에서 나와서 요 우리로 건너오너라. 그럼 요건 어떤 것이냐면 요것은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을 보니까 전부 다 속아 있어. 하고 행복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고 생명이 아닌데 생명을 여기고 있고 너무너무 속아서 유린당하고 사기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바꿔야 되지. 이 나라 안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다른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대한민국이 못 살겠다. 뻗떡하면 세월호 사건 일어나지,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지, 또 위정자들은 참 다 돈 먹고 난리지,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야지 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민 가도 거기도 세상이라. 이민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버려야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를 가봐도 거기는 여전히 세상의 신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민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육신을 다듬고 육신을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세계에서 그걸 버려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옮겨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영원한 참 행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 이제 이 가정이라 있습니다. 가정. 이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인데,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일단 이제 싱글들이 따블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총각은 처녀를 만나고 처녀는 총각을 만나서 부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돼서 자식 낳고 살면 가정이잖아요. 이제 그 가정은 이제 최소한의 교회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일단 그 신혼을 찾으려고 하면 방이 있어야 되죠. 요즘은 집들을 삽니다만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지. 그 집을 지었어. 왜냐면 이제 안식하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면, 그 한 몸이 이루어졌으면 그 한 몸 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혼수품을 가지고 와야 돼요. 혼수품을. 그러니까 남자는 뭘 가져오고 여자는 뭘 가져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걸 하면 남자는 사랑을 가지고 와야 되고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둘이 한 몸을 이뤘을 때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가지고 와야 되냐?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지 평안이 유지가 되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3일 동안 살 사람도 없어요. 하루만 살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바꿨어요. 사랑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샀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7일 뭐 안식일 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교제하면 안식일을 못 넘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사람 지으심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사람 안에서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집이거든요. 집. 하나님과 사람이 신혼방을 이루는 집이 사람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는 혼은 믿음을 갖고 영은 사랑을 가져서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과 내 혼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최소한의 집입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의 집은 이제 소 단위로 하면 이런 화초나 이런 꽃나무 이런 것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빅하우스, 큰 집은 뭐냐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생태계, 이 생태계가 하나님이 넓게 살고 있는 집이죠. 이 생태계는 그 어떤 것도 서로 다 상합되어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이 나쁜 거라고 다 목이 없애면 큰일 납니다. 그 생태계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가는 요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려면 마게도냐 교회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으로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이경섭 형제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지용기 목사 혼자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김혜미 자매도 있어야 되고, 고정명 자매도 있어야 되고, 박태현 자매님도 있어야 돼.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누구에 비해서? 이경섭 형제님에 비해서 잘 못 알아들어. 그래도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상합해서 집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고 잘한 게 없어요. 그게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복근야님은 맨날 날 못 깨달았다 하고 왼손을 짚었다가 오른손을 짚었다가 맨날 고민이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맨날 청소하면 나는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나는 무슨 유익이 있겠노.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입니까? 그 미국에서 온 그 자매님이 와서 김복희 자매님을 보면서 원한 편안한 기운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난 먼지 같은 인간이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꿀이 나온단 말입니다. 강한 자가 죽으니까, 사자가 죽으니까 그 죽은 자에게서 꿀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개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살아있는 건 죽이고 죽은 것은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냐면 죽이려고. 왜? 죽여야 사니까.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사랑입니까? 좋은 얘기 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죽이는 말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라고. 진정코 너를 위하여 말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너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라는 말은 겉사람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죠. 왜냐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십상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보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분은 어디에 있냐면 그 보냄을 받은 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디 있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보내시는 분이 된 겁니다. 누구를?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그러면 예수는 어디 있냐? 보냄을 받은 자 안에 보내신 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아삭아삭하게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정확한 기둥이 탁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게 뭘 봐야 되냐면요, 저 진홍기 목사 저 행편없는 인간인데 저 인간에 나오는 저 말은 저 사람 말이 아니구나. 이거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이 이상하게 여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왜 너는 왜 믿어? 근데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 안에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또 나를 보냈으면 그 예수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까지 같이 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가 되어버린 거라고. (17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아들과 신부가 또 한 몸이란 말입니다. 신부가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해보죠.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민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있어야 이민 가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 이 모든 창조, 달과 별과 나무와 꽃과 구름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를 하는 목적은 아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된 사람. 그 사람을 얻는 것은 예수를 얻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 하프라인, 그러니까 마라톤 같으면 반환점이에요. 반환점. 예수를 얻은 것은. 그 다음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와야지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아들들이 생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가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아들이 영원롭게 되는 길은 뭐였습니까? 아들은 신부를 얻어야지 영원롭게 되죠. 총각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얻어야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단 말입니다. 교회로 얻은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모든 프로젝트가 모든 계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침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들로 흘러와서 아들이 신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 남성 하나님이에요. 남성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남자가요, 나이가 많이 들면요, 여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남자들이 아내를 막 패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남자들이 막 맞아요. 요즘은. 조심해야지. 예. 삼식이는 뭐 까딱하면 그냥 집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한 2식이나 1식이나 먹어야지. 70대면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오늘도 눈 뜨자 하잖아요. 그냥 밤에 조용히 가지. 형님 우리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딨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주도 그 바닷가에 살다가 제주시 노영동이라는 데로 이제 오셨어요. 와서 이제 그땐 뭐 이제 참 우리가 가난했는데 그 정부에서 몇만 평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저까지 목회를 하다가 그 병이 들어서 제주도로 가니까 됐다 이거야. 이제 큰아들은 죽었지만 큰아들의 아들이 이제 장가 갔으니까 하고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넷째아들이 다 노영도로 모였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 나라를 건설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집성촌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연합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라 이거지.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는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아들들이 연합해서 한 아버지 이름을 낼 때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수치는 뭐냐면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막 코피나고 막 까치 뜯고 이러면 아버지의 너무너무 큰 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이 격이 있어가지고 조를 호자입니까? 신격호. 근데 그 동빈이하고 동주가 뒤에 싸우니까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형제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는 나라. 자,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저도 내 아내가 참 사랑스러울 때 제일 행복해요. 하고 내 아내가 나를 믿어줄 때 또 행복해요. 나는 참 사랑하는데 나를 안 믿어주면 마음이 쓸쓸해요. 마음이 쓸쓸하다고. 그런 것처럼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지 하나님이 안식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나라. 이거 한번 따라해보죠. 나라. 예.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곧 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수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그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떻게 한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우리 말과 글을 잃어버리는데 그들은 1900년 동안 이 지구를 유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5월 14일 날 그들이 독립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냐? 에스겔 36장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막 좋아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비슷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말이죠. 너희를 고토로 돌아온다. 고토라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너희의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적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너는 어떻게 되냐면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이라. 자, 그 새 것이 딱 오면 말이죠. 자, 새로운 나라에 입성하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게 본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게 봐야 된다고. 얼마나 이게 미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게 나예요, 나. 네. 이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형님은 1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전혀 안 존다, 안 졸아. 그러니까 형님이 안 자는 동안에 저 김혜미 자매님이 잤나 봐. 저기서 조네. 남편을 잘 지켜주셨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요, 김혜미.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면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안을 비추어 봐야 이 성경이 답이 나오지. 이 성경을 보면서 밖을 보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해방받았는데 그렇게 그 고토에 들어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나라가 건설되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폭탄 터지고 대가리 터지고 그러나?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성경 전체는 우리의 심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열고 이 성경을 비춰야지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답이 나오지. 나를 보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답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 화석이 하나 나오니까 이것이 공룡 화석이다 이거야. 그래서 코끼리 뼈 화석을 가지고 공룡을 연구하려니까 억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새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를 알아보려고 2000년 전 어디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자꾸 들어가서 그 누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놨는가 막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는 여기 있어 나야, 나 바로 나. 그렇게 엉뚱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하단 말입니다. 하고 뭐 이 성경이 뭐 39권 뭐 27권 이래서 66권 이렇게 됐다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 성경에 들어갈 건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건 들어가고 해서 성경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글씨 못 쓰는 것들이 볼펜 타령한다고. 볼펜 타령한다고. 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봐야지 이 성경이 답이 있지. 자기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밖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뭐 666이니 뭐 부활이 오느니 뭐 재림이 오느니 이러니까 이 답이 없죠. 답이 없죠. 그러니까 무수한 성경학자들이 어디 미국 무슨 도시에 뭐 180명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서를 연구하고, 그럴수록 애매모호해져요. 이 성경은 무합니다. 이거 성경 66권 아니라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면 그걸 자세히 자기 마음에 비춰보면 답이 있어요. 근데 밖에다 비치니까 답이 없지. 그러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꾸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이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야, 사람. 요한복음 다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이 성경이 밝게 열어지는 그날에는 이 성경이 열려지면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 말이야. 너는 성경은 잘 보지만 왜 나에게는 안 오냐 이거야. 왜냐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 성경의 원판이 뭐냐? 사람이라고.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생명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뱀도 있고 하임도 있고 그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야.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뱀도 있고 하임도 있고 하임 말씀도 있고 뱀의 말도 있고 한 그 모든 것이 일체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뭐 어디 사단이 뭐 멀리 있나? 네 마음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어디 멀리 있나? 네 마음 안에 있지. 세상 말도 네 안으로 들어오고 하임 말씀도 네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우리의 참된 나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참된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참된 나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는 어떻게 왔냐? 내가 너다 이거야. 날 자세히 봐라 이거야. 날 자세히 봐라.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와 꼭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났잖아요. 거듭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셨지만 육체는 십자가에서 버려질 죄야. 물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그 육체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육체는 죽고 그 영은 부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했다는 말은 너 육체지. 나도 육체야. 내가 네 안에 난 영이야. 너도 영이지. 너와 나는 똑같단 말이야. 그 때문에 나와 똑같이 될 줄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참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참나를 찾게 해주기 때문에 구원자지. 뭐가 구원자겠어?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죠.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로 죽고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고 고인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부활했다고. 언제? 예수가 죽을 때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고. 그것을 지금 보면 지금 부활하는 것이고 이틀 전에 봤으면 이틀 전에 부활한 것인데 그 부활하는 그 날이 오늘이라고. 오늘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오늘 부활한다고. 오늘 현재.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2000년 전과 오늘이 다른 때가 아니라 말이야. 같은 때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하는 그때가 항상 이때란 말, 항상 이때란 말입니다. 그게 흘러가거나 흘러오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죽음도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오늘 성경 많이 찾죠?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런 글도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헤롯 땅이 있었겠죠. 그때에 이제 유대인 왕 예수가 탄생했겠죠. 자, 그것은 그림자고 실제는 뭐냐면 내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격 전 존재가 헤롯 정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육신의 왕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헤롯의 권세가 장악하지 않는 구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왕, 진짜 우리의 왕은 예수란 말입니다. 헤롯은 나고, 헤롯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의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으면 옳고, 내 생각이 그러면 그렇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근데 그때에 내가 아닌 그가 왔단 말이야. 그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니까 그가 참 내 왕이라.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고 그가 참 나를 살리러 오신 거라. 그가. 그러니까 전 인격이 다 육신에 잠재워졌고 잠겨졌는데 거기에
비로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부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요, 전쟁. 예. 근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 땅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가 점점 자라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달리 전쟁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점점 자라갈수록 헤롯의 영역은 점점 초라해져 가요. 그러니까 새 것이 날마다 새로워질수록 역사는 날마다 후퇴해 간다고. 자, 성경은 우리 마음에 관한 글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함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슴에 빛이 난 빛이 있었고 하고 그 전 지구상에 완전히 흑암으로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하나 왔단 말입니다. 빛이 하나 와가지고는 그 전 인격이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자, 금방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기엔 택도 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 빛이신 예수가 자라야 되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비친 그 빛이 날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그 빛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나오도록까지 누가 창조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라고. 여러분 자신이 창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이야지 창조가 되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창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나오는 말은 언제 나오느냐?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일 때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바른 얘기를 하지.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는 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영광 받을 게 전혀 없는 형편없는 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분이기 때문에.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려니까 행편없는 존재로 추락시켜버려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범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어디서 어디로 왔겠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겠죠. 인간이요, 에덴 동편으로 떠났어요. 그럼 다시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두고 에덴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생명나무를 만나려고 하면 서쪽으로 와야 돼요. 서쪽으로 와서 생명나무를 딱 만나니까 그 생명나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건 당신은 왕이란 말입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당신이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유향은 당신만이 영광을 받고 당신만이 찬송을 받을 분입니다. 내 찬송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몰약은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심을 죽어주는, 그러니까 그 몰약이라는 건 그의 시체에 그 장세 지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심 앞에 나는 몰약을 드립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깨달은 눈이죠, 동방박사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따라해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호흡을 후 하고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 헤롯 왕이 전 나라를 지배할 그때에 베들레헴 작은 마곡간에 예수가 탄생한 것과 같아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성강처럼 땅에 온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생기가 불어넣어졌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불어넣어진 그 생기가 하나님 말씀은 옳다, 뱀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분별하기엔 턱없이 무지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가 땀과 피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생기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기가 생명이 돼서 아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거죠. 동산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란 말이야. 마귀도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생명도 마음에서 나는 거니까. 자, 창세기 2장을 다시 가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수신제가 하면 그 다음 뭐죠? 시국평천하. 하여간 참 가만히 있으면 무식한 게 탈로가 안 날 텐데 꼭 아는 체 하다가 이렇게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형님 계속 그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부신 거시기 맞아요. 형님도 알고 계시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만. 마음을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모든 우주의 모든 문제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버리면 죽음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번민도 없고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생기가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주는 그 생기가 육체 안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땀과, 그러니까 땀을 흘리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고난스러워 땀과 그리고 죽음,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다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과정을 다시 받고 성장해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지.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을 절대로 다스릴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금방 해오잖아. 머리가 좋아.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이거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자꾸 자라감으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소유에서, 어저께 화장실 열쇠가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내가 잠갔고 이번엔 이윤희 자매가 잠가 버렸어 어저께.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열쇠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그 열쇠를 여는데 뭐 이렇게 행동이 자유롭지가 못해. 옆에 보면 술 냄새가 팍팍 나. 술을 많이 마셨나 봐. 근데 겨우겨우 해서 이제 우리 있는 도화락골을 바꿨거든요. 2만 원만 바꿨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이재 선생님 2번 불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2번 불렀죠. 이제는 다시 부르지 마십시오 하길래, 그럼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합니까? 자기는 많이 불러주면 좋대. 난 10번 잠기면 10번 부를 거다. 왜 2번만 부르냐? 10번 잠기면 10번 불러야지. 딱 그 얘기를 듣더만 무릎을 탁 꿇고 울어. 내 얘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근데 열쇠쟁이 할 분이 아니더만. 한국 외대 나온 분이야. 아주 유식하더라고. 인문학으로부터 영어 유식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유식하다는 걸 아는 나도 반은 유식한 거지. 근데 이제 아들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탁 죽어버렸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누라는 유방암이 걸려서 지금 겨우 회복 중에 있대. 근데 자기 딸은 자기가 이제 이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이걸 아껴서 열쇠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딸은 그 예술 감각이 있대요. 조각 감각이. 그래서 홍대 미대를 나왔대. 미대 나왔는데 1년 전에 술을 먹고 온 아파트를 다 휩쓸어 버리고 또 밑에 집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이야 쌍놈 새끼들아 문 열어 하고 아파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쳤다 이거야. 난리 쳤다 이거야. 하고 술 먹으면 그렇게 주사가 있대. 근데 그 주사는 자기 아버지가 그 큰 주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막 이 사람은 완전히 막 자기 스스로의 의가 막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북 탄광에 가서 탄광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하고 외들 나온 거야. 군대 가서도 오직 공부만 못 집어쓰고 공부만 했대. 그런데 이 새끼는 말이야. 어저께는 다시 이 딸내미가 경찰서에 전화가 왔더래. 보니까 택시기사가 이 딸내미를 태우고 오는데 핫팬츠를 입었는데 치마가 위로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 보면 그 요즘 성폭행 뭐 성희롱 뭐 자주간 그러고 막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경찰도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야. 와서 이거 데려가 달란 말이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겨우겨우 집에 딱 왔는데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아버지한테 야 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막 열딱지 나서 막 눈티를 집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눈뼈가 함몰돼가지고 지금 종합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오늘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 계속 꼬랑주를 먹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전화 왔다 이거야. 그래서 왔다 이거야. 그래서 난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왜 왔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여기 열쇠 2만 원이 뭐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 왔는지 모르겠대. 왔는데 그런 사람 앞에 내가 그러니까 딸이 2번 했다 이거야. 2번이나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거지. 근데 내가 10번이라도 부르면 와야지요. 아 1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지. 살 소망이. 나 오늘 딱 죽으라고 했는데 10번을 아직 용서해 안 줬잖아. 그러니까 아들 딸 있었는데 아들 가버리고 딸 하나 남은 거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에 파생됐냐면 당신 딸 때문에도 아니고 당신 마누라 때문도 아니고 술 때문도 아니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나쁜 사람인데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주정을 했어도 나는 견뎌서 술버릇 따냈는데 그 아버지에 있는 그 유전인자가 이 딸한테 갔는데 딸은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주사를 하는지 아나 모르지. 그냥 유전자를 받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 딸을 당신의 틀 안에 넣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너 이게 뭐냐 하고 당신의 틀 안에 그냥 놓으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풀어놔줘라. 자기가 그렇게 아직 말을 했어요. 그동안 저기 앉아있더만은 내가 소변 좀 보면 안 되겠니? 당신 화장실에 이랬으니까 당신 소변을 자기 있다가 무슨 제 소변 보라겠지. 그동안 여기 딱 앉더만은 대체 당신 누구시니? 나보고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데 당신 누구니? 하지만 헌금함을 봤어. 아 당신은 카운셀러냐? 카운셀러인지 뭐 디스카운트인지 난 모르겠지만 난 그냥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 난 그냥 사람이다. 난 그냥 사람이다. 난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이슬람교인도 아니고 나는 그냥 사람이야. 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가면서 오늘 들은 이런 말은 평생에 안 잊겠다 하면서 가더라고. 하고 가서도 몇 번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참 이인자매가 왜 화장실 문을 잠갔어 그래. 와 잠갔어. 그것이 그렇게 풀리는 걸 누가 알겠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아. 오늘 성격거리도 없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을 때우잖아. 아니 보통 고마운 분이 아니라니까. 자,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말은 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왕 중에 왕이 돼야 돼. 자, 우리를 그 왕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뱀의 말이 옳은 건지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지 이건 땅에서 나는 말인지 하늘에서 나는 말인지 모든 것이 분별돼야 돼. 모든 것이 분별돼야 돼. 그래야지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 자, 우리 잠언이 있어. 잠언. 잠언 4장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무릇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뭡니까? 선악을 악행할 때 먹지 말았다고 종종 죽는다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렸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킨 거거든. 그러니까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어야 돼.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와야지 마음을 지키는 힘이 생기지.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 왜? 육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육체 안에 가운데 들어가 봐야 이 육체가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이 육체와 붙어 사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를 알아야 다시 안 속을 거 아니냐 말이야. 처음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속았지만 그것을 네 몸으로 부딪히고 네 심장으로 푸시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이제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과정을 거쳐서 너는 너 자신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침내 네가 찾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만약에 찾게 되면 넌 번민할 것이다. 번민하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번민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없는 번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 육체이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은 상태에서 에덴 동편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죽옷을 입은 줄은 몰라. 이건 영적인 옷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하면서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가리워졌다. 그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웠는데 그것은 해가 뜨고 한낮이 지나가니까 다 부서져 버리더란 말이야.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깨끗게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란 말이야. 끊임없이 실패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재 미래의 광지를 다 씻어서 나를 깨끗게 했구나. 자, 이것을 발견하면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 어디로 갈 힘이 생기냐면 화염검으로 갈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안에 있고 에덴 동산을 두루 지키는 것은 화염검이기 때문에 화염검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거기서 스스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스스로 죽어봐야 그건 생명나무에 갈 수도 없어. 그건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은 것만이 진짜 내가 죽은 것이지. 내가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의가 남아있어서 그건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화양검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어딜 만나면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거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침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은 가져오십니다. 로마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로마서 3장이에요. 그럼 화영검은 어디냐? 화영검은 로마서 6장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어디냐?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 사람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이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나무거든요. 그 나무는 반드시 노수를 입혀야 됩니다. 성경 딱 들어가면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그 노시라는 건 심판입니다. 인간이 심판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죽음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법궤를 만든 그 상자가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목은 무엇으로 쌓여져 있냐면 황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을 입어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종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옷만이 종점이지.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헤롯 왕 때에 이 말이야. 유대 나라를 헤롯이 지배하던 때에 누가 봤냐면 유대의 왕 그리스도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단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가 점점 자라나가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가 자라지 않고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법이 없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야 돼. 그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지 생명이 자라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신기한 게요.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나처럼 가벼운 사람이요. 예? 내가 내 말씀을 들어봐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고. 그럼 나처럼 가벼운 사람이요, 금방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컨트롤해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안중근이가 죽어도 안 되고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개입된 거죠.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전 하나 빵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빵 두 방 떨어지니까 일본 전황이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한 번씩 꽝 때려줘야 이 육신에 속박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영으로 탈출할 수가 있지, 우리가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방됐는데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방된 이 대한민국 조선이 남과 북이 또 갈라서 싸우고 있잖아요. 꼭 우리의 상태라. 그렇게 우리가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랫역과 윗역이 달라. 달라. 그래서 싸우는데 이 싸움은 평화적으로 끝나지가 않고 구테타가 일어나야 돼. 구테타가. 그러니까 이북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야지 이게 통일이 되지. 안 그러면 통일될 수가 없어. 그럼 구테타는 뭐냐? 아까 예수께서 읽었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미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미워한다는 것이 구테타예요. 나는 나를 미워한다. 지금까지 내가 보호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호됐는데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정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이에요, 통일. 그래서 레위기는 번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소제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면 지체가 좋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 지체를 이용하고 지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근본이 드러나야 되지. 예. 그러니까 근본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원자탄 한 방씩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번제가 일어나고 소제가 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한 몸이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 2장 20절 보면 우리가 서로 상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연보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함께 짜여져 가잔 말이야. 나는 네 안으로 들어가고 너는 내 안으로 들어가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고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너희들이 다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연보도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것도 고린도 교회 오고 서로 막 섞여져 버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할 게 없잖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게 없잖아. 마게도냐 교회라고 할 게 없잖아. 서로 다 특성이 섞여져 버렸으니까 그게 한 색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색깔이.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축소하면 남자매님이나 권자매님이나 박된 자매님이나 고개 숙인 자매님이나 다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한 덩어리가. 자기의 특성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있지만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섞여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실은 짜여져야 배가 되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짜여져서 성막이 되는 것이지 실 자체만 걸어놓으면 무슨 성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수고 찢고 불태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기신 분이 내 안에서 다시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죠. 그를 경작자라고 합니다. 경작자. 그러니까 나에게 그 경작자가 있어서 내가 알고로 경작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다. 우리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형제가 현판을 했는데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운다 이거야.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실 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